여러분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혼의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 50초 정도, 1분 좀 못되게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y say we all lose 21 grams at the exact moment of our death. Everyone. 21 grams. The weight of a stack of 5 nickels. The weight of a chocolate bar. The weight of a hummingbird. What happened to my family? Whoever looks for the truth deserves punishment for finding it. Let me ask you something. Who's hurt? Go ahead. God even knows when a single hair moves on your head. I just want to know who saved my life. 어, 21g이라는 영화를 저도 다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보니까 그 사랑과 복수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1g이 강조되는 거죠.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데 그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내가 범죄한 그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가 또 누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랑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누군가를 복수하고자 살아가는데 그 복수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결국 그것은 우리 영혼의 무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들을 묻고 있는 영화가 그 21g이라고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아주 오래전 1907년에 던컨 맥두걸이라고 하는 그 의사가, 미국의 매사추세츠 병원의 의사가 사람의 영혼은 과연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기발한 시험을 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사람과 동의를 하고 5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 그 사람 죽기 전의 몸무게와 죽은 후에 그 직후의 몸무게를 다시 측정해 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몸무게의 변화들을 가지고 그것이 영혼의 무게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5명 중에서 1명은 실패했고 4명이 성공했는데 죽을 때 무게하고 죽기 전에 무게하고 죽은 후 1시간부터 4시간까지의 변화를 측정했는데 그것이 21점 몇몇몇 그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4명이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혼이 이 정도의 무게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실험을 개에게 했는데 15마리의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개에게는 이런 무게의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2007년도에 와서 100년 후에 스웨덴의 한 연구팀이 컴퓨터 제어 장치로 이 실험의 진위를 검토했는데 그것이 맞다. 사람이 임종 시의 체중과 그리고 임종 후의 체중이 한 21점 몇몇 g이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갑자기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면 우리는 그 순간 가장 무엇을 후회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했을까? 왜 조금 더 기뻐하지 못했을까? 왜 조금 더 섬기지 못했을까? 왜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절대 무건, 말하지 않는 침묵의 훈련들을 지키며 훈련했다고 하는데 그 훈련 기간 동안에 허용된 그 단 한 가지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하는 의미가 있는 메멘토 모리라고 한 그 구절은 사람들에게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침묵하면서도 메멘토 모리, 너는 너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그 침묵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되돌아보라고 계속해서 서로 다짐하고 서로 외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의 훈련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쉼없이 질주하고 있는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중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을까? 무엇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다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고민해 봅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를 고민하게 될 때 이 말을 빌립보서의 주제,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시키면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영혼의 무게와 깊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 영혼의 무게와 깊이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 마음의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27절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27절 말씀에 세 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생활하라 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활하라는 단어는 폴리투에스세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 말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즉 시민답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단어가 생활하라 라고 하는 구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생활하라 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합당하게 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씀은 무엇에 걸맞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절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 말로 소개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 구세주가 되신 것, 이것이 복음이죠. 더 요약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내 구주 되심, 이 네 가지가 결국 복음이죠.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신 이 사실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복음에 걸맞게 살아라,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그분에게 걸맞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걸맞게 행동하고 예수님에게 걸맞게 말하고 예수님에게 걸맞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걸맞게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는 말씀,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27절 말씀에 있는데, 27절 말씀에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는 동안 한 마음 한 뜻으로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그것은 모두가 각자의 바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보면 사실은 그 바람이 내 욕심이고 내 욕망 덩어리들인데, 그 바람을 하나님을 숭배하듯이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그것 때문에 결국 한 마음 한 뜻이 어려운 것이죠. 어쩌면 그 바람이 강해져서 결국 죄의 무게가 강해지고 죄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복수의 무게가 더해지고, 그리고 수치심과 죄책감의 무게도 더 무거워지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복수와 수치심과 죄책감의 무게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주님의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져 있을 때가 많은 거죠.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고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기에서 오는 진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은 그 복음 때문에 가지는 정말 진실한 삶, 복음 때문에 가지는 그 삶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인가 사도 바울의 자기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죽음과 삶에 대해서 깊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이하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육시로 사는 것 이런 것들 표현하면서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과 사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것 같은 고민도 23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과 육신으로 죽는 것의 문제에서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바울의 고민, 고뇌를 12절 말씀에서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당한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13절과 14절에서는 나의 매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처했던 자기의 매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의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바울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그는 내가 당한 일, 나의 매임, 그리고 괴로움, 이런 표현들로 하면서 그 다음에서는 삶과 죽음의 문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그는 예수가 나타난다면, 예수님이 알려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18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들 가운데, 내가 매여 있는 일들 가운데, 내가 괴롭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선포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아주 가깝게 생각할 정도로 그의 삶이 절박한 고통으로 매임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로 온통 꽉 차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삶의 의식과 체험이 있는 동안에도, 아니 이 삶이 그냥 끝나서 죽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온통 다 그리스도로, 예수로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내가 즐거운 것도 내 속에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슬픈 것도 내 속에서 함께 슬퍼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해답이라고 그런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읽다 보면 이미 천국 가신 김중곤 목사님의 생전에 강조했던 백문일답이 떠올라집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평소에 이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셔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검색해 보면 참 다양한 질문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100가지 질문만이 아니라 참 많은 질문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인생에 관한 어떤 질문에도 김중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물음에도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도 과연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찬양은 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우리가 젊어져야 되고,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야 되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백문일답의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는 구절이 이 빌립보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보람도, 내 삶의 기쁨도, 내 삶의 능력도, 내 삶의 목적도, 내 삶의 슬픔도, 내 삶의 아픔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해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기쁨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빠지면 우리 생명은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그 허탈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되십니까? 만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들이 거기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은 돈이니, 내가 사는 것은 쾌락이니, 내가 사는 것은 명예이니, 내가 사는 것은 권세이니, 내가 사는 것은 직분이니, 내가 사는 것은 자식이니, 내가 사는 것은 자존심이니, 내가 사는 것은 내 일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 과정에 투기와 분쟁과 거칠애와 다툼이 있는 것도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들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것도 다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유익하지 않은 삶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참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는 것이 돈, 사는 것이 쾌락, 사는 것이 명예, 사는 것이 직분, 사는 것이 권세의 삶을 포기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91살, 올해 91살이신데 목사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이 코로나 시기에 뭐 신방하냐고 그러지만 그런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오인은 안 돼요. 그래서 가서 권사님 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천국에 제가 조금 더 먼저 갈 거예요. 목사님보다 조금 더 먼저 갈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기쁘게 만나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말하면서 해맑게 웃고 있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 천국이 있기는 있구나.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확신을 하는 거죠. 천국이 있어서 저렇게 기쁘게 사는구나. 천국이 있어서 그거 사모하다 보니까 지금 육신으로 굉장히 힘들고 마음껏 거동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만나요. 내가 목사님보다 조금 더 빨리 천국 갈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프랑스의 개혁파 목사인 아돌프 모노드 목사는 그의 임종 직전에 했던 그 고백,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삶을 사랑하자, 삶의 가치를 느끼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자.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자. 삶을 사랑하고 삶의 가치를 느끼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무엇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에, 무엇으로 이 고통의 시기에, 무엇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혼돈의 시기에 진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할 것인데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복음을 마음속에 묵 간직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기쁨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진짜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는 은혜로 기뻐할 수 있음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2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것을 통해서 담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28절에 등장하고, 그리고 2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으면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에는 넘어지게 하는 여러 대적들의 도전들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여기 28절 말씀과 29절에서 대적, 그런 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 훌륭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의 무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있고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가치를, 그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강건한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아봐야 그 믿음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오해를 받고,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구나 라고 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씀할 수 있고, 28절 말씀대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고난도 잘 이기게 된다고 29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고통을 잘 이겨나가면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 죽음,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을 영광으로, 부활로, 생명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병과 박해와 시험과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물질적인 고통들과 또 여러 가지 애매한 관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환난, 핍박,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29절 말씀을 쉬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 믿는 특권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받는 것도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선하게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은혜가 되지만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시험이 되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은 은혜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그 작정한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하기가 일수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공짜로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은혜만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공짜로 주는 것이 은혜만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니다라고, 은혜를 왜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교회 안팎에서 자기의 일에는 자기가 좀 불리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은혜로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남의 일에는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내로남불의 이야기를 은혜에도 적용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대충 떼우고 넘어가려고 할 때 은혜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은혜는 그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29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은혜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는 은혜로 있는 산 소망, 은혜로 있는 구원, 생명,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이것이 참 은혜라고, 참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약속대로 부르신 하나님,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의롭다 하신 우리를 분명히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이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쁨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을 망라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또 다른 것이 내게 주어져야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중에도 불평이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 중에도 혈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 미움과 질투와 분쟁만이 가득 찬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영혼의 무게를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를 감사할 때, 은혜를 마음속에 새길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